새 찬송가 50장을 보면 거기 우리가 전에 참 많이 불렀던, 요즘에는 잘 안 부르는 것 같아요.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주를 위해 바치네. 이 찬양 기억나시죠? 네. 이 찬양은 벤 데벤터라는 사람이 작사한 겁니다. 지은 건데 여기에는 사연이 묻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연이냐면 이 벤 데벤터가 19세기 말에 1896년도죠. 그때쯤에 젊은이로서 굉장히 유망한 예술가였습니다. 그림이 탁월하고 노래가 뛰어난, 아주 종합 엔터테인먼트죠. 아주 뛰어난. 그래서 미국 전역에서 전시회를 열자고 초청되고, 그리고 많은 곳에서 이분의 노래가 워낙 출중하니까 아주 그 명성이 자자한 그런 탁월한 능력자인 젊은이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적으로는 잘 나가고 사회적으로는 출세가도를 달리는데 이 양반 내면에 고민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출세가도를 달리는데 그 내면에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하는 어떤 그런 갈등들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4년, 5년이 지나다가 어느 날 예배당 저 뒷자리에서 주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하나의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부르심을 이 데벤터가 딱 받아들이면서 그때 고백했던 게 뭐냐면 I surrender all이에요. 주님께 모든 것을 항복합니다. 드립니다. 바칩니다. 그러면서 그때 적었던 시, 노래가 바로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린다는 이 찬양입니다. 베드로는요, 칼을 뽑죠. 칼을 뽑아서 상대방을 베버립니다.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자르죠. 베버립니다. 아마 자칫 잘못했으면 어딜 잘랐을까요? 목을 잘랐겠죠. 서슴없이 자르게 됩니다. 근데 그때 주님이 베드로 보고 만류를 합니다. 네 칼을 칼집에 꽂아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시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향해 묵묵하게 나아가시게 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보면서 하나님, 혹시 내 안에 칼을 품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 칼이 있더라도 하나님 내가 이 칼을 지금 막 휘두르고 있지는 않은지, 칼이 칼집에 있어야 되는데 그럼 그것을 조용히 좀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주신 잔, 그게 어떤 잔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주님이 주신 그 잔을 기꺼이 받들고 잔을 마시면서 이 사순절에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요 2000년 전에 겟세마네에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근데 그때의 이 겟세마네는 이미 자정쯤이 됐어요. 캄캄한 밤이었어요. 아마 적막했을 겁니다. 고요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겟세마네를 둘러싸고 있는 분위기는 엄청 긴장된 그런 상태였어요. 웬고하니 예수님은 이때 당시에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면서 제자들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앞부분을 다 읽지는 않았는데 그 내용을 보면요, 주님이 겟세마네의 기도의 자리에 가실 때에 제자들에게 당부를 해요. 내 마음이 심히 뭐하게 됐으니?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깨어 있어라. 이게 뭐예요? 깨어서 뭐 해달라는 거예요? 기도해달라. 중보의 부탁이에요. 거기 보면 아주 심란한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심리 상태, 감정 상태를 알 수 있는 어떤 언어들이 참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기까지는 그 과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런 참담한, 괴로운, 극단적인 마지막 어떤 막장에 가 있는 그런 마음들을 제자들에게 나누셨고, 그리고 세 제자를 데리고 또 가셔서 그들을 떠나서 또 부탁을 하시고, 기도 부탁을 하시고, 돌 던질 만큼 거리를 뗀 채 우리가 늘 보면서 성화를 보면 나오는 그 바위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근데 기도를 하는데 땀방울이 떨어지는 기도. 근데 땀방울이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고 땀방울이 뭐가 돼요? 핏방울이 되어졌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그래서 신학자들의 표현에 의하면 이게 이제 모세 혈관들이 터져가지고 그렇게 피 색깔이 날 정도로 그렇게 기도했다. 아직은 그 단계까지는 가보지를 못했는데 아마 땀방울이 핏방울 될 정도면 혈관이 터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굉장한 그런 기도 속에 몸부림치면서 기도한 거죠. 몸부림치면서. 자, 그런데 주님께서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장면이 한 장면이라면 동시에 그 옆에 세 제자와 나머지 11 제자들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쿨쿨 잠을 자고 있는 장면이야. 침대죠, 침대. 자, 그 동시에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이 보낸 하수인들 검과 칼과 몽치를 든 그 사람들을 데리고 지금 어디를 향해 오고 있어요? 예수님을 향해 오고 있는 요 장면이 지금 이 말씀의 배경적인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조용한데 긴장이 흐르고 있고 지금 당장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위급한, 위태로운 상태로 전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때에 가룟 유다가 하수인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그때 군호가 뭐였냐면 내가 입맞추는 그 사람이 예수다라는 거예요. 이게 작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평안하셨습니까? 그리고 입을 맞추죠. 자, 그때 사람들이 오고 그러니까 주님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다. 이때 이제 오늘 말씀들은 뭘 기록하고 있냐면 그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사람들이 다들 놀래서 뒤로 물러나. 뒤로. 내가 예수다.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뒤로 물러나. 그리고 엎드러졌다라고 돼 있어요. 엎드러졌다. 그러니까 뒤로 물러나면서 다들 아마 당황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다시 묻습니다. 너희들 누굴 찾느냐? 예수를 찾는다. 내가 예수니 이 사람들을 그냥 보내주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하수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오는 거예요. 자, 이때 예수님 곁에 있었던 누가? 베드로가, 그 이름도 유명한 베드로가 뭘 꺼냅니까? 칼을 꺼냅니다. 그러면서 휙 내리치죠. 그 칼을 맞은 사람이 누구예요? 대제사장의 친척이에요. 말고라는 사람의 오른쪽 귀가 잘라지게 됩니다.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을 보면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받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그 떨어진 귀를 집어서 붙여줍니다. 기적이죠. 그냥 붙어요. 은혜죠. 자,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칼을 쓰는 자, 칼로 망한다는 그러한 뉘앙스의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는 칼을 쓰기를 원하셨습니까? 원하지 않으셨습니까?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 그런데 누가 칼을 꺼냈어요? 베드로가 칼을 꺼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칼을 휘두릅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꺼낸 칼은 쇠로 만든 칼인데
베드로의 칼은 쇠칼이 아니라 다른 의미들이 숨어 있다라는 거죠. 있는데 이 시대 현실 속에서는 내가 어떤 위협과 어려움과 불안 속에 던져지면 우리도 모르게 날카로운 말의 칼, 언어의 칼을 꺼내서 상대방을 뵐 수가 있어요. 어떤 눈빛에, 이 날카로운 눈빛에 칼을 꺼내서 상대방을 아웃시키려고 할 수 있어요. 있던 태도와 모습을 통해서 상대방을 무시하고 깔아보면서 칼을 휘두를 수 있습니다. 내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내 감정을 숨기고자, 불안과 두려움을 회피하고자 이런 칼들을 얼마든지 꺼내어서 공격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한번 되짚어 봐야 합니다. 아니, 베드로는 왜 칼을 휘둘렀을까? 아니, 주님이 원치도 않는데 그 칼을 왜 휘둘렀을까?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첫 번째는요, 두려움과 상황 가운데 매몰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같은 말 같은데 상당히 다릅니다. 사람은요, 불안과 두려움은 얼마든지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이 아니에요. 감정을, 분노도 느낄 수 있고 슬픔도 느낄 수 있고요, 우울도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사로잡히면 죄가 되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 불안과 두려움 속에 이 베드로가 매몰된 거예요. 사로잡힌 거예요. 거기에 끌려간 거예요. 그러면서 본능대로 움직인 거죠. 감정과 상황에 빠질 게 아니고 그때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요. 영으로 육을 다스렸어야죠. 그걸 못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과연 베드로만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이런 예기치 않은 어떤 당황스러운 일을 당할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감정과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너무 자주 쉽게 빠지더라. 여기 계신 분들은요, 영으로 육을 다스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이게 필요해요. 베드로는 거기에 빠져버린 거예요. 넘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칼을 꺼낸 거죠. 두 번째는 왜 칼을 뽑았을까? 주님의 뜻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주님이 그동안요, 진짜 알아듣도록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서너 차례에 걸쳐서 계속해서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대제사장들에게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고 채찍질을 당하고 그러다가 죽임을 당하고 며칠 만에 살아나리라,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라는 말씀을 명시적으로 계속해서 계시하시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걸 제자들이 다 들었어요. 근데 그 뜻을 모르는 거예요. 아니,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지나쳐버리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뜻을 드러내셨는데도 불구하고 지나쳐버리고 그냥 간과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을 꺼내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모르니까. 세 번째는요, 진짜 이게 이제 사실은 이 겟세마네에서 베드로가 칼을 뽑았던 이유 중에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이유인데, 세 번째, 기도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기도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잠을 자잖아요. 근데 그때 주님께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마음은 온유로도 육신이 연약하다 그러면서 긍휼히 여기면서조차도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하셨어요. 근데 기도하지 않았어요. 근데 주님은요, 이때 당시에 피 터지게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한 제목이 뭐냐면, 주님의 기도의 제목은 이거였어요.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 그러니까 뭐냐면 이 잔이라는 건 죽음의 잔, 십자가의 잔이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걸 향해 오셨고요. 지난 6개월 이상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여행을 오시면서 이걸 하기 위해 오셨어요. 주님이 아버지의 뜻을 모르셨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사람이셨잖아요. 인간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시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매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감정과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로는 십자가를 향해 가고 싶지 않은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 인간적인 마음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해가 안 돼요? 그냥 십자가 무조건 져야 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 헌신한다는 게 그렇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러 가도 이 자리에서 집회를 해도요, 계속 떨려요. 그 자리에 서면 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도 떨리고 막 가능하면 피하고 싶고 막 그래요. 본능적으로. 인간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게 치열하게 싸우는 거죠.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이 감정,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자, 그런데 그 뒤에 기도가 뭐예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치열하게 싸웠잖아요. 그러면서 한 번, 두 번, 세 번 기도를 합니다. 세 번 기도를 하고 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자, 이제 일어나라. 우리가 함께 가자. 그러면서 가룟 유다를 향해 나가셨던 거예요. 이건 뭐냐면 세 번 기도하시면서 마음에 있던 그 인간적인 연약함, 불안함, 그 어떤 괴로움, 그것들을 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딱 잡은 거예요. 주님은 이 시간을 치열하게 가지신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그때 잠든 거죠. 그러니까 다급하니까 뭘 꺼내는 거예요? 칼을 꺼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크리스찬들이요, 이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해요. 어떤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을 때 승질이 그냥 나와요. 부부 사이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동료와 동료 사이에서. 크리스찬들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뭐 하다가 덜컥 뭐가 나와요? 뭐가 나와? 칼이 나와요. 이게 다루어지지 않으면 이게 그냥 내 승질대로 내 속에 있는 것들이 걸러지지 않은 채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루어져야 되는데 어디서 다뤄요 이걸? 기도의 자리에서, 겟세마네에서, 이 예배의 자리에서 나를 돌아보고 내가 얼마나 오만한지, 죄인 중에 괴순지 섰다고 하는 자요, 내 마음을 다스리고 조심해서 살펴보고. 또 여러분들 이 부부간에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잘 사는 것 같아도 서로 치열하게 어떤 선상에서 또다시 싸우고 다투고, 내면적으로 뭐 욕을 하고 입으로 싸우고, 이게 아니고 내면적으로 서로 세워주고 존중해주고 존경해주고 사랑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치열하게 그냥 내면에서 인정을 안 하고 다투고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때 뭐 안 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이건 100%예요, 100%. 육이 올라와요. 내 뜻이 올라와요. 사람의 감정이 올라와요. 그리고 이게 다루어지지 않은 채 어떤 대화를 딱 할 때 거기서 뭐가 나와요? 확 그냥 막 그냥 한 방에 베버리는 거야. 그냥 그거 맞으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며칠간 서로 안 보는 거죠. 뭐 말없이 지내고. 이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칼들이 일어날 때, 내 안에 이런 부분들이 일어날 때 내가 뭐를 안 했구나? 기도를 안 했구나. 주님 앞에서 이걸 다뤄요.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칼을 칼집에 꽂고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시러 나아가셨는데, 주님이 드셨던 잔은 명백합니다. 고난의 잔이에요. 십자가의 잔이에요. 골고다의 잔이에요. 죽음의 잔이에요. 이거는 명백해요. 근데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는데, 그럼 우리가 들어야 될 잔은 무슨 잔인가? 예? 칼은 내려놓고, 칼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칼을 어디다 꽂으라고요? 칼집에. 그래야 다치질 않아요. 나도 안 다치고 남도 안 다쳐요. 칼을 그렇게 칼집에 잘 내려놓고, 우리가 들어야 될 잔은 뭐냐면, 첫 번째는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기도의 잔입니다. 아멘이시죠? 예,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질 않아요. 기도의 잔을 끝까지 들어야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두 번째 잔은요, 순종의 잔입니다. 주님이 아버지의 뜻에 자기 뜻을 내려놓고 순종하셨듯이 우리도 그 잔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주님께서 이 잔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잖아요. 이루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험난하고 복잡하고 충격받고 어렵고 갈라지고 찢어진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감으로써 회복이 일어나는 회복의 잔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에 요새는요, 전부 파편화되어 있어요. 한 인격이 존중받고 극상화될수록 이제 우주의 척도가 될 텐데, 이게 이제 반복이 되거든요. 시대가 인간이 우주의 척도가 될 텐데, 그렇게 되면 될수록 파편화되고 쪼개지고 찢어져요. 그러면서 일어나는 게 갈등과 싸움과, 그러니까 수많은 어떤 치열한 다툼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이 될수록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구하냐면 평화의 사람을 찾아요. 화합의 사람, 회복의 사람. 전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그 잔을 드시기 바랍니다. 싸움의 잔이 아니라, 칼이 아니라 그 회복의 잔을 드심으로 여러분들 이 사순절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드리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